이 시간에 하늘의 평화와 또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또 조용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굳센 증거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비밀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불법의 비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두 비밀은 인간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인간의 역사의 그 마크에서 열심히 활동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법의 비밀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점점 더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주 극대화돼서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의 비밀이 아주 극점에 이르는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성경 여러 곳에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도 마지막 시기가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정점에 이르고 마지막에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아주 그 짧은 은혜의 시간을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불법의 비밀도 활동을 못하는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도 더 이상 활동을 역사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맞춰질 때가 어떤 때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참 여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네. 여기에 일곱 나팔의 예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참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 마지막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특히 예언 중에는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예,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일곱 교회,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렇게 해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그 강 목사님 요한계시록 세미나 들으신 분들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설교를 통해서 오래 들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시대에 있을 각 시대에 있을 모든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또 그 타락 상태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태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과 또 권고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각 시대에 처한 그 일곱 교회의 형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인은 어떻습니까? 일곱인도 역시 그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이를 때까지 각 교회들이 겪을 모든 경험들과 그들이 겪을 과정들과 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들과 그들의 타락상들과 이런 교회의 모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곱인이죠.
자, 이 일곱 나팔은 이 나팔은 이 예언에서 성경의 예언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나팔은 심판, 경고,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참 교회를 괴롭히는 그 나라와 단체와 그런 조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일곱 나팔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반역하고 거절한 타락한 교회, 그리고 교황권을 옹호하고 이 교황권을 옹립해주고 일으킨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가, 그런 심판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곱 나팔은 네 나팔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은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에서 이 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일곱째 나팔은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마지막 국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에, 이 세상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절을 보면은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혼자서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어보시면은 10장과 11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10장은 마치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삽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막 불려지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려고 할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간략한 그 묘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작은 책이 있는데, 작은 책을 먹으라 했는데 그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는 쓰다. 그런 것이 10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예언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2300 주야 예언이 끝나는 1844년에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구나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고 어떻게? 그 예언은,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심판을 시작하는 그 사건을 잘못 오해하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해서 그 큰 재림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기별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큰 실망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배에는 쓰더라.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세상에 있는 의인들과 죽은 의인들과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의 심판의 사업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가면은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해서 이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성소가 열렸는데,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 안에서 언약궤, 법궤가 보였다. 법궤가 보였다 하면 그것이 하늘 그냥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법궤가 들어있는 것이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지성소이죠. 그래서 그때 지성소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에 쭉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구원 얻을 성도들과 그다음에 또 선지자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멸망케 하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하면서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온 하늘 우주의 거민들이 하늘 보좌에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막 찬송하는 그런 장면이 11장에는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것처럼 여기에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 심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자들,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 사람들만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 때 마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그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고 영원한 상급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고 과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골로새 1장 26절로 27절에 이 비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기에 그 하나님의 비밀의 정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너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바로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성경 속에는 인간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비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 미스테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디서 오셔서 하나님은 어디서 생겨나셨을까? 하나님의 근원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싶지만 우리가 이 유한한 인간으로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주제겠죠.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미스테리,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또 다른 비밀이 무엇일까요? 악의 기원, 죄의 기원. 죄는 어디서 어떻게 생겼을까? 루스벨의 마음속에 죄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을까? 죄와 악의 기원도 무엇입니까?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놀랍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가장 놀라운 신비, 가장 놀라운 비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신비. 성육신의 신비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 것일까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딱 무엇이라고 선포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딱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까? 네?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어떻게? 내가 있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늘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흙을 빚어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그 수억이 되는 그 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던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고 모든 천사들과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다 부복해서 경배드리고 정말 그들의 찬양의 주제와 찬송의 주제와 그들이 영광을 드리는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하늘의 사령관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이것은 참 우리가 볼 때 뻔한 물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육신의 비밀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고 이 성육신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비밀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통과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비밀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늘에는 정말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검은 고를 다 내려놓고 그들이 부르던 찬양을 다 그치고 온 하늘에는 슬픔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이 그렇게 아름답던 이 지구에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멸망과 사망과 고통과 불행과 모든 비참한 실상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고 천연계는 다 망가지게 되고 이 땅은 정말 점점 황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고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정말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는 온 우주의 거민들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무엇이 열렸습니까?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에게 나오셔서 이 타락한 인류들을, 이 타락한 지구를 어떻게 구속하실까에 대해서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엇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고통과 치욕과 고문과 모든 그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견디기 어려운 정말 천사들이라도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인 고통을 능가하는 정신적인 온 인류의 그 죄짐을 다 지시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셔야 된다는 그런 구속의 경륜.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께서 발표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처음에 그 구속의 계획을 듣고 그들은 처음에 기뻐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영감의 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자기들의 사랑하는 그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 생명으로 대신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천사들이 앞다투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그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죄를 속하시고 그 고귀한 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멸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물론 인간이 그 신성 앞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겠지만 어떻게 해요? 불멸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되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죄가 시작되기 전에 루스벨이 사단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반역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실 수도 없는 불공평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 멸망시키신다. 너무나 독재자시다. 사랑이 없는 분이고 이기적이신 분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그 즈음에도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가혹한 재판관처럼 정말 죄가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을 낱낱이 살피시다가 형벌 주시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으로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미지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의 구름을 가득히 이 땅에 검은 구름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가장 더 중요한 성육신 하신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미국 인디안의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화신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결코 판단하지 말라. 그 목화신이 무엇입니까? 그 인디안들이 옛날에 가죽으로 만들던 신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오래된 가죽신을 신고 그 먼지 나는 오래된 길을 가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의 속담이죠. 자, 제가 읽는 다음의 성경절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똑바로 설명해 주는 성경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마치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속담처럼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의 괴로움, 인간의 연약함, 또 모든 인간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악함도 이해하시고 죄의 그 악한 특성들과 이런 모든 것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했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을 몸소 겪고 체험해 봄으로써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도우실지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체휼하다라는 말은 동정하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 어원의 뜻을 보면은 함께 똑같이 경험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난관들과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경험을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는데 정말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입고 오셨을까? 지금 기독교에는 많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쓰셨던 인성에 대해서 많은 말들과 논쟁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터득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로 16절. 예, 여러분 히브리 2장 14절로 16절. 여기는 너무나 중요한 정말 신성과 인성을 하나님과 우리를 붙들어매는 금고리가 되는 성육신의 신비, 인성을 쓰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확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여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어로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우리가 영어로 봐야 이 뜻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영어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but he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Nature of angel. 천사의 본성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입으셨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본성을 입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성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쓰고 오신 그 인성은 어떤 인성이셨습니까? 우리와 다른 인성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연약성과 유전의 법칙을 받으시는 그런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인성은 유혹을 받으면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인성이었습니다. 유전의 법칙을 받아 연약성을 지니신 인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항복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고 오셨다고 하면은
너무나 큰 문제들이 야기되지요. 특별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무엇? 원죄론. 원죄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담의 죄를 타고 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아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막 주고, 그렇죠? 우리가 숨쉬는 모든 자체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왔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죄인은 어떻게? 구속주가 될 수 없는데 죄인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염시태설. 무염시태설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몸이 거룩하게 변화돼서 죄가 없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와 다른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라 함께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해요? 형제 되시고 우리의 맏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누가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마리아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신분이 다르고 우리와 본성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간구해야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빌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죄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죄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태어날 때 정죄받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원죄로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확실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론이 지금 가장 빛을 많이 받았다고 공언하고 있는 재림교회 안에도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재림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조금 좀 오래된 전의 일인데 구속이냐 모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셨냐 아니면 우리의 모본으로 오셨는가. 그러면서 많은 신신학의 공격과 자유주의 신학과 또 바벨론의 오류의 포도주의 방울이 점점 진리에 섞이면서 온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이 바벨론의 오류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다른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본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말 놀라운 진리에 타협이 들어오면서 점점 진리가 바벨론의 오류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 입고 오신 인성이 우리와 같은 인성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면은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was made in likeness of man. 그래서 likeness of man. 인간과 똑같은 likeness, 같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거의 헬라어의 그 원어는 호모이오마티. 그래가지고 이거 호모이오마티는 뭔가 하면 겉모양만 똑같은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속까지 완전히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읽지 않겠지만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거기에도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그래요. 여기도 likeness가 나오는데 같다. 죄가 있는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할 때에도 호모이오마티라는 그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것도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본질, 속속들이 똑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호모이오마티, 이 likeness,
이 로마서 3장과 빌립보 2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그들이 해석하고 풀이할 때 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다라고 초기의 모든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석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히브리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구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인성, 모든 연약성을 지니시고 유전의 법칙을 받으시고 유혹에 항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난 자가 무슨 자입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거듭난 자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모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타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줄을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리뷰 앤 헤럴드라는 그런 월간지에 있었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쓴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만약 그분이 우리의 성정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는 사람이 유혹받는 것 같이 유혹을 받으실 수가 없다. 만약 그분이 유혹에 굴복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실 수도 없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유혹을 저항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꼭 붙잡았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똑같은 도움을 얻지 못할 남녀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유혹과 시련 중에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할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다. 자,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좀 안일한 길을 가라. 왜 그렇게 고난의 길, 피로 인을 쳐야 되는 길,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길을 택하는가?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아주 안일하게 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것이 유혹이 됐습니까? 유혹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고 싶은, 그렇게 그분이 메시아로서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시험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힘을 이용하시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성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인성과 신성이 하늘의 능력과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신성과 인성이 컴바인 연합할 때에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모본된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우리 잠깐 중요한 성경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국 형제들로부터 이게 이메일로 이제 질문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중국에서 강병구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해서 이렇게 그 통역자가 쓰는데, 거기에 이제 설교 중에서 거듭난 자의 육체적인 성향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쓰게 됐대요. 목사님이 한데, 목사님께서 육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충동과 경향은 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거기다 번역을 하면서, 왜냐하면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육신의 죄다라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은 모든 충동과 경향과 유혹과 이런 것은 죄다 라고 해서 이 형제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니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메일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참 제 마음속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 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해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영어의 뜻을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condemned sin in the flesh. 그래가지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뭐 하셨다? condemn 하셨다. condemnation 뭐예요? condemn은 정죄하다, 선고를 내리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그 죄를 보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죄다라고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너는 죄야라고 죄의 선고를 내리고 정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는 죄다라고 선고를 내리고 정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매이고 죄에 속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는 죄다라고 죄를 정죄하고 죄에게 형벌과 선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오래된 old science 그 영문 시조와 또 우리가 옛날에 생애의 빛에서 만드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전에 훨씬 전에 견고한 토대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글을 많이 실었었는데, 또 우리가 초청 강사로 또 모셨던 마셜 그로스볼 목사님이 쓰신 그 글과 또 제가 또 다른 책들을 연구하고 이 의미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의로운 생활, 계명을 지키면 사람이 의로워지고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되게 죄악적인 경향이 많게 돼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똑같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들로 태어나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다? 육신이 종이 돼서 절절매서 끌려다니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꼼짝 못하도록 뭐 하셨다? 제압을 하신 거예요. 너는 꼼짝 마. 너는 죄야. 나는 너에게 이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대로 사심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이기시고 제압하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있는 모든 죄를 정죄하시고 선고를 내리시고 너는 죄다
라고 선고를 내리시고 죄와는 어떻게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고 생각으로라도 유혹에 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어떻게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그 똑같은 생활을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다. 이런 정말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견디시고 배고파 보시고 또 피곤해 보시고 졸려 보시고 저는 가끔씩 만일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케이스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케이스를 다 이렇게 조사 심판하시면서 누가 하늘에 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미리 체크하시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의 케이스가 펼쳐졌는데 책이 딱 펼쳐졌는데 거기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 사람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다가 너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 죄를 지어보지 않는 천사들과 타락해보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은 인간이 되어보지 못한 천사들은 어떻게 배고픈 게 무엇일까? 연약해져서 피곤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다들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죄에 쓰러질 수 있는 것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갸웃할 때 나는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피곤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절망감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낭낭하고 명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바로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옹호하시는 분으로서 중보자로서 서 계시면서 나는 그 모든 경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는 모든 시험을 다 압니다. 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이해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본문 처음에 7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7째 나팔 때는 온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내리는 때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늘에 적합하지 않은지 모든 케이스가 다 결정나고 하늘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이 내릴 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게 되는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면 무엇이 먼저 선제되어야 됩니까? 이 하늘의 성소 정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모든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마지막 그 2300주야 그 기별의 그 예언을 보면 무엇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속해져야 되고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의가 어디서 드러나야 됩니까? 이 성소 정결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정결 사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늘에 있는 성소 정결 사업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맞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맞춰진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모든 죄를 다 내보내고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고, 그 대신 영원한 의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정하셔서 영원히 나가지 않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임재로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육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성품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일,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간음과 우상숭배와 또 투기함과 여러 가지 육신의 일들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이 끝마치고 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무엇만 나타나는 거?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형상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똑같은 성품을 이루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온전히 꼴지우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육신해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모든 의로운 생애와 의로운 성품이 우리 속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같이 우리 속에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성소의 정결을, 이 마지막 지성소 정결의 사업이 막 맞춰지려고는 이때에 하나님 나의 피 잠깐만 저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안타깝게 애타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소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지막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의는 믿고 자백한 사람들의 생애에 한 번 들어와서 어떻게 영원히 머무는 의입니다.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죄 짓는 일에서 벗어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점점 더 큰 믿음과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르고 장성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란 오늘 의를 행하고 내일은 똑같은 죄를 짓다가 또 잠깐 의를 행하다가 또 죄를 짓다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죄에 그저 끌려가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마음속의 본질이 완전히 바꿔져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모든 그 사랑의 모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제 가슴속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놓고서도 모든 왕과 신하와 궁궐에서 모든 통치자들 앞에서 정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그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베데스다의
그 38년 돼서 꼼짝도 못하고 드러나 있는 병자를 너무나 그 처참한 모양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라 고쳐주러 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회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가까이 가다가 또 실패하고 또 가까이 가다 실패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가까이 가주시고, 또 귀신 들린 딸을 정말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찾아서 먼 이방 지방을 여행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과 동정과 자비를 나타내는지요. 정말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성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임재해 계실 때 어떻게 해요?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그치고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런 정결 사업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그쳐지고 죄를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한 의를 이루는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바로 하늘 성소에서의 정결 사업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게 되고 복음의 비밀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에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내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될 짧은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오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늘에서 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슬픔을 다 몸소 겪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실지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과하신 후에 우리의 모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의 보좌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